코로나의 유혹을 끊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을 진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너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타깃이요, 교회입니다. 가정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교회만 무너뜨리면 사단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먼저 가정 무너뜨렸잖아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단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때가 됐다. 그래서 교회를 전부 다 문 닫게 만들어라. 핑계는 감염되니까 감염 막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집회, 모든 몸 다 없애야죠. 회사도 가지 말아야 되고. 가면 안 되잖아요. 회사. 사무실에 많은 데는 몇십 명, 몇 명씩 앉아 있잖아요. 다 막아야지, 그럼.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고 나오는 나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이럴 때일수록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홍수인가 방주인가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홍수 속에 있습니까? 방주 속에 있습니까? 세상은 전부 지금 홍수 속에 있어요. 홍수 속에. 지금 더더욱은 또 코로나 홍수 속에. 그런데 방주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방주를 더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노아가 방주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무슨 방주를 이렇게 크게 도느라 산 중턱에다가 바닷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저 미쳤다 노인. 끝까지 조롱합니다. 방주를 다 완성하고 일주일간 시간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구경만 했지 들어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좀 안할 말로 걸릴 사람은 다 걸려요. 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잖아요. 또 죽을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관리하고 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은 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경 보니까 150일 동안 물속에 있었어요. 세상이. 40일 동안 주야로 막 비가 쏟아지는 전 세계가 물로. 방주는 둥 떠오르죠. 근데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 150일 동안. 그러면 서서히 내립니다. 그래서 약 계산해 보면 약 1년 동안 세상에 비가 올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비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방주를 축복하세요. 방주 안에 있는 자. 축복제 축복.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일할 것도 없고 다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호하신 거죠. 지금처럼 위생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신기하고 묘한,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무슨 엔진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아라라산에 딱 세워. 왜 아라라산이니까 그와 방주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 잘못하면 물이 빠질 때 같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딱 준비해. 아라라산에. 그리고 다 물이 잠긴 지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나오라.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능력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일부러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딱 맞잖아요. 지금 세상 완전히 홍수 속에. 여러분은 방주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말씀은 절대 바꾼다거나 뭐 잘못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방주인가, 그야말로 저주, 재앙인가, 홍수인가 생각해보면 먼저 홍수입니다. 홍수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은 미안합니다. 지옥의 모형입니다.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완전한 지옥 가면 그건 대책이 없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옥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죠. 그러나 어떻든 이 지옥은 마지막 마귀를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 그래요. 마귀를 가두는 처소. 근데 왜 인간이 지옥 가냐?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살다가 마귀 마지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것은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 자꾸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다 지옥 안 가봤지만 성경은 약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체험하면 좋지만 체험 안 해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옥 안 가봤더라도, 지옥 가면 끝나버렸는데 안 가봤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주변에 자식, 형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저거 끝나면 지옥 갈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죽으면 가는 거지 바로 지옥 가는데. 그래서 개인종말은 멀리 있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 문제. 그리고 마귀 문제.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아비로 모시 사는 거야. 특히 우상숭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말은 조상제사라 하지만 뭐 혼을 불러온다면 전부 다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귀신 숭배 의식이에요. 막 굳어고 그런 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귀신이 잡혀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신천지 이만 있잖아요. 그 사람이 80살이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어요. 거의 90 다 됩니다. 그 정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귀신도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 신천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야, 난 놀라운 거지. 그렇게 많이 모인 줄 몰랐어요. 뭐 수십만 명 보니까. 뭐 수면사나 가면 뭐 거의 뭐 50만 가까이 된다. 이야, 그 노인 양반이 대단하잖아요. 귀신 돌아주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믿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은 철저히 믿어버리거든. 완전히 귀신에 잡혀버리거든.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귀신 잡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귀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보세요. 마귀가 세상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리스도를 모셔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 왜 안 믿잖아요. 방금 우리 사장님이 기도하셨지만 안 믿어. 다 알면서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하지 못하고 성실하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거든요.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 사람들은요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죄송한 마음이 다 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문자 날마다 와. 더군다나 아침도 오늘 8일날 교회 가지 마시고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정예배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평소에 신앙이 가정예배 드릴 정도 되면 대단한 거요. 그렇잖아요.
주일당 못 나온 사람이 무슨 가정예배드립니까? 근데 여기서 그 말 듣는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가정예배 드리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근데 그 말 속아가지고, 그래. 잘 됐다 가기 싫었는데, 가정예배도 안 드리면서 말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정예배 드린다. 그럼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단다. 하나님이 없다. 무슨 하나님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지옥의 특징은 뭐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은총이 전혀 없는 것이요. 은혜도 없죠. 은총이 전혀 없는 것. 얼마나 은총이 없냐. 은혜와 은총은 같은 말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내 혀에 한 방울만 좀 달라. 너무 목마르니까. 근데 그것도 너 이제 끝났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늘 얻어먹었던 나사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 우리 가족들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보내가지고 더 이상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안 오도록 좀 말 좀 해달라. 갈 필요 없다. 다 안 가도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원히 마귀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마귀. 영원히 마귀와 함께. 그리고 전혀 세상과는 교제할 수 없는, 교제가 없는 것, 오갈 수 없는 것. 떡 부러졌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안타까워도 갈 수 없는 것이죠. 무당들은 헌일 불러가지고 그건 다 귀신 장난이요.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모가 나타나고 아버지 나타나면 다 그 귀신 장난. 그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잡히는 거예요. 꿈에 있던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것도 사단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꿈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을 좋아해야지 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오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끝이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안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 속에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배경 속에. 그러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이제. 맨 육신대로 풀어가려단 말이에요. 무엇이 어려우면 그런가 보다. 늘 말하자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 코로나19 그리고 사실을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되냐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답은 영적인 사실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한다니까. 저는 이걸 100% 사단 역사라고 보거든요.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지금 공포감을 불어줍니까? 지금 바이러스, 그 백신만 안 나왔을 뿐이지. 백신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말 그대로 독감이요. 근데 아직도 백신이 안 나와. 근데 백신이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누가 돈 들여서 안 나와요. 왜냐면 또 하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 나타나니까 이것도 계속 발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나오니까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백신만 나와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물론 이민족이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해요. 온 땅이 대원판이에요, 대원판.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교회 생각하고 전부 다 모여서 막 으쌰하고 깃발을 흔들고 나가라 들어오라 해서 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죠. 무슨 기독교 나가서 깃발 들고 더구나 더군다나 주일날. 그래서 무슨 기도가 됩니까? 우리 기도한다.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뭐 정치인들이 어차피 싸우는 거니까 놔두더라도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더 큽니까? 문재인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트럼프가 큽니까? 김정은이가 큽니까? 시진핑이 더 큽니까? 안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자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그리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지금요. 교회는 또 대형교회는 맨 싸우고 있고 다른 그런 게 아니지만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싸운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 싸움에 도구가 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천국의 모양입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양이에요. 이 속에 있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기는 마귀가 있는 영원한 곳이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어느 구원받지 못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차이요. 착하니까 천국 가고 못됐으니까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그 못된 죄의 근본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구원 받은 자만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느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버리면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 문제가 그대로. 오늘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좀 이상해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죄의 근본을 없앴다니, 근본을. 그럼 늘 지은 그보다 자원죄 한다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 가까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포근한 겨울에 한방울이 내려도 포근하면 땅에 떨어지자마자 쌓입니까? 녹습니까?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믿으면 어떤 죄도 내 안에서 녹아버린다니까. 죄가 저주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세상 사람이 알겠습니까? 저 못된 것이 무슨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인간 힘으로는, 인간 생각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 미친 것들은 무슨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나는 하나님 자녀고 뭐 괜찮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누가 미쳤는 것도 하나님 아실 겁니다. 누가 미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는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어느 마귀 나라를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어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굉장히 좀 이쪽으로 막 누려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 그러면 속된 말로, 아주 속된 말로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라고. 그러면 돼요. 까짓 거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그래도 돼요, 막말로. 좀 그렇게 좀 담대하게 나가야지. 불신자가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달라하지 말고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었구나. 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해서 그걸 기도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달라옵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도하셔야지. 자, 천국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0.0001%도 없는 곳, 문제는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문제는 없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죄와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 완전 천국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타나고 평안하고 또 기쁘면,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랬잖아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도했습니다만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다 했잖아요.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죽을 필요도 영원한 것이. 그래서 영생 그런 겁니다. 좀 가면. 눈물도 없고, 뭐 안경 쓸 것도 없고, 날마다 다이어트 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기 싫은 설거지, 식사도 준비 안 해도 되고. 여기 젊은 사람들 참 식사하기, 설거지하고 밥한 거 싫어한가 봐. 그러니까 계속 이제 푸드 코드가 이렇게 계속 잘 된가 봐. 자꾸 거기서 사다 먹어버리니까. 김치도, 밥도 뭐 100번 따다 딱 대부르면 끝나고. 얼마나 좋은 데 사는지 말이야. 천국 가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믿어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그 고난, 고통, 어려움 중에 살면서 더 살고 싶어서. 얘들아, 나 좀 살려다오. 그러면서. 그만큼 천국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저 할렐루야 기도, 그때는 이제 내가 복음 잘 모르고 기도원 다녔대요. 할렐루야 기도원 저 오산 있잖아요, 지금. 오산이나 지금 뭔, 저게. 그 어디입니까? 근데 그건 늘 다녔거든요. 그 금식 기도원이. 거기서 얼마 안 돼요. 한 30분 가잖아요. 근데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 들어가 숙소에. 근데 이분이 뭐 대화하다가 자기가 지금 서울에 어떤 큰 규모가 있는 교회 장로인데 그냥 기도도 할 겸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명당 자리. 산세가 좋고 물이 좋고 이 사람 보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냥 야단칠 건데 장로하다가 무슨 신이냐 말이야. 그 돈 있으면 헌금해라 말이야. 자기는 그거 지금 명단 차려다닌다. 그다가 기도를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내가 이런 말하면 금방 하는 교회예요. 이게 믿음 없어요? 안 믿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 무슨 명당입니까? 참, 그 남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지. 늘 한다고.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늘 스트레스가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쩌다가 저건 내가 구원시켜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는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믿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안 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절대 안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망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놔둬버리고 망할 걸 붙잡으니까 망한 거지. 실패할 것을 이걸 놔두고 붙잡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금이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허락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날들을 계산하고 계획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사고 나서 죽고 무슨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다 내일도 있고 꿈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잠깐 만났는데 나중에 연락 오고 사고 나서 죽었다는 연락도 오고 여러 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곧 맞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일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 와봐야 우리 날인 거지. 지금 이 시간만 내 날인 거지. 여러분 돈도요 가지고 있다가 돈이 내가 쓸 때면 내 것이 되는 거지. 안 쓰면 내 것이 안 돼요. 남한테 빌려줘갖고 다 떼버리면 그건 남 좋은 일만 되잖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번 돈을 말이에요. 돈도 내가 쓸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지 갖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안 쓰는데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만 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그래서 은혜의 날이다. 은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구원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은혜 받으면 되고 앞으로 구원 받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다음에 본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그래 하나님 받으시지.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그 마귀가 좋아한 말이지. 마귀들이 해일했답니다. 마귀가 아니라 귀신들이. 마귀는 하나니까. 교인들 어떻게 무너뜨릴까? 핍박하면 더 강해진다. 어려움 주면 더 강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구석대 있는 귀신 하나 나와서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뭡니까? 다음이란 말을 쓰기면 됩니다. 그때부터 다음이라 다음에. 여러분 다음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한 말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의 시간 속에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감동을 넘어서 지금 세상은 감동 시대라니까요. 늘 말하지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감동 시대를 뛰어넘는 차원에. 감동에 속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은혜 받으면요. 변화돼요. 변화돼요. 감동 받으면 그때 좋아요. 말 그대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시대예요. 왜 다운로에 적으면 안 돼요. 다운로. 다운로의 말은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런 극락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옥이 있을 뿐이고 천국이 있을 뿐이지 극락 없어요. 전부 다 우리도 구원 있고 다 구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되니까. 그래서 다운론이라 한다. 우리는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운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2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이 돼요. 증인. 나는 구원받은 구원의 증인.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의 증인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너무 큰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과거는 상관없다. 지금 은혜 받으면 된다. 지금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이쪽에 있는지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지 정말로 방주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방주는 1년 동안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했다니. 아무것도 안 해도. 성경을 말하면. 그래서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분명히 성경 보니까 노아에게 이제 나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말라갖고 이제 살만하게 됐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은요 두 곳입니다. 두 곳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빛 속에 살고 있느냐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마귀와 함께하느냐 둘 중 하나 살고 있는데 뭐라 해도 또 누가 주인이냐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냐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이제 당하는 길이요. 마귀는 자꾸 주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주인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영원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아이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사업장의 주인이요.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속다니까 속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전부 다 마귀가 네가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야.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얘기예요. 야, 성공해야 돼. 오직 성공을 살아야 돼.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을 성공시키십니다. 자녀가 어른인데 그 놔두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길이고, 여기는 지옥 가는 길이고. 그 사람들이 뭘 부인하니까요. 우리만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영원한 축복이요. 미안합니다만 여기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저주 지향. 이해도 많아요. 어떤 간에 두 가지 이유가 살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 빛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자를 살려야 할까 합니까? 이게 이제 없어서 살려야 할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구원 받으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 번째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말이에요. 은혜의 증인이요. 나가서 구원의 증인이다. 당신 나타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